선한 율법,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자유시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 자유시민이 누구입니까? 바로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법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법이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자유시민입니다. 자유국가에 가보면 법에 대해서 법을 절대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고 법이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현대적 자유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당장 차를 몰고 길에 나가 보십시오. 저 앞에 있는 신호등이 꺼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죠? 뒤엉키죠? 당장 저 신호등이 빨강색, 주황색, 파랑색으로 돌아가면서 켜지기 때문에 그 법 아래서 우리가 다 같이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법의 보호를 믿음으로 푸른 신호가 켜지면 안심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법이 나를 보호한다고 여기느냐, 법 안에서 자유를 느끼느냐, 아니면 법의 속박을 느끼느냐, 법을 무서워하느냐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거리에 나가 순경을 만났을 때 그 순경이 너무 반갑다면 나는 자유시민입니다. 그렇지 않고 순경만 보면 무섭고 가슴이 철렁한다면 나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 율법을 다윗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그 법 안에서 자유를 느끼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식일이 없으면 못 삽니다. 주일날이야말로 그지없이 고맙습니다. 땡 하면 주일날은 쉽니다. 요새는 이게 제대로 구별되지 않는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놀고 하루 일하고, 그런 경우라면 그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 농사하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주간 내내 부지런히 일하다가 토요일 날 밤에는 밤새껏 다림질을 합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아침 교회 종소리가 나면 일손을 딱 놓고 쉽니다. 심지어는 웬만한 창거리도 다 토요일 날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편안하게, 정말 하루 종일 편안하게 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소도 쉬게 합니다. 소를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소도 쉬어야 하니까요. 이렇게 안식일을 지킬 때 그 안식일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보면은 주일이 없으면 어떻게 살고, 주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고, 주일날은 왜 자꾸만 돌아오지? 주일날은 왜 자꾸만 교회에 나오라고 하나? 장사 좀 해야겠는데, 어디 좀 놀러 좀 가야겠는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날이니 교회는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안 나가자니 꺼림칙하고 나가자니 그렇고
괴롭습니다. 주일날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는 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 나가자니 지옥 갈 것 같고, 나가자니 골프 못 치겠고, 이런 사람은 아직 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새롭게 생각하고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선한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법은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함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법은 선한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벌을 받습니다. 그래도 법은 선한 것입니다. 법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콩을 심고 콩을 거두고 내가 팥을 심고 팥을 거둡니다. 내 잘못으로 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의 선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기 의식입니다. 법을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에서 철저하게 불법자를 위해서 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9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아멘. 여기 보십시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옳은 사람에게는 사실 법이 필요 없습니다. 흔히 말하지만 법 없어도 살 사람은 율법점서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살펴보면 오히려 법을 많이 알아서 탈입니다. 정말로 착한 사람은 법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저 착하게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법원 판사가 어느 날 자기 친구한테 돈을 꾸려고 합니다.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근데 돈을 꾸려고 하는 그 친구가 차용 증서를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도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서명까지 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판사는 기가 막혀가지고 자네 나를 못 믿나? 그까짓 돈 꺼주면서 뭘 이리 복잡하게 나오나? 차용 증서에다 증인까지 세우라니.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자네는 판사 아닌가? 자네 머릿속에는 법밖에 없어. 법조문으로 꽉 차 있지. 그것이 없으면 자네는 살지를 못해. 아마도 차용 증서가 없으면은 자네는 분명히 내가 빌려주는 돈을 갚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차용 증서를 썼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법과대학 나온 사람들이 죄를 더 교묘하게 잘 짓습니다. 기가 막히게 죄를 짓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이 좋은 방향으로 써야 되는데 좋은 방향으로 쓰지 못하고 나쁜 방향으로 써서 요리조리 빠져나갑니다.
요즘 정치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잘 빠져나갑니까? 이번에 처음 내가 알게 된 법조문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유명한 정치인들 재판하고 하는 그 과정을 신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런 법조문도 있었구나. 우리 일반인들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법조문들 들고 나와가지고는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 탈무드는 그러한 것을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되느냐, 어떻게 이해하여야 되느냐입니다. 그 몇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율법의 본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계명 중에 크고 첫째가는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근본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지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밤늦게까지 돌아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안 지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밤길이 두려운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법은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법은 우리의 순결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사유재산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 전부가, 그 율법 그 전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십계명을 지킨다면 우리는 울타리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또 자물쇠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편안한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 아이들이 너무 늦게 들어와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다 율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인 것입니다.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밤에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불안하고 막 염려하고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아주 귀중한 사랑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 하는 율법의 그 깊은 뜻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민법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율법이란 민법적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 암시되어 있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십계명과 조금 다르죠.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 아비를 치는 자는 당장 돌로 쳐 죽이라 하였습니다. 음행하는 자도 죽이라, 남색하는 자도 죽이라, 무당이 보이거든 죽이라 했습니다. 살려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주 준엄합니다.
법이 악한 자를 위해서 이렇게 엄한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이 있는데 이 법이 모두 민법입니다. 율법은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지켜야 할 은혜로운 법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명심하고 또 마음에 새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삶의 열매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냥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에 대해서는 두려운 마음으로 지킬 것이 아니고 저주를 받을까봐 지키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율법을 지켜서 공로를 세우겠다 하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본인 것입니다.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키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율법 지키는 것이 공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교만해줘도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새벽 기도를 25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을 보면 좀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25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의가 벌써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교만해져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율법을 지키는 것을 무슨 액세서리쯤으로 여겨도 안 됩니다. 내가 무슨 율법을 지킨 것을 대단한 일이라도 한 것처럼 자랑으로 내세우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받겠다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가끔씩 보면은 좀 이렇게 잘못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을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삶이 굉장히 고단합니다. 피곤하고요. 복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키는 것. 그렇게 한다고 다 지켜집니까? 아니에요. 이 법은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냥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율법을 그냥 지켜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하여 지킨다면 그것은 율법에 대한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이 율법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대속의 사랑을 느끼면서 율법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려고 나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큰 사랑임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1절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영광의 복음이 그 앞에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율법이 부담스럽고 또 이렇게 좀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기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런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을 다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는 그 삶은 율법이 선한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도 힘이 들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이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율법을 선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을 부담스러워하고 율법 지키는 것을 거북스러워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율법을 멀리 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태도와 또 자세,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었으면 지옥 유황불에 그대로 떨어졌을 것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이시고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가득 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기쁘게 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